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 19절 상반절 말씀, 구약성경 11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1년을 보내는 동안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추운 겨울을 버티고 그 어려움을 지나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곡식인 동시에 봄 춘궁기에 너무나 굶주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곡식을 먹게 해주는 고마운 식물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말 중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노래 제목으로 더 유명해진 말입니다만 이 보릿고개를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굶주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나라의 여러 고개 중에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보릿고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보릿고개를 넘어서 처음 추수하게 되는 보리가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맥추 감사 주일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나라만 지킨 게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맥추절을 지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우리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맥추절은 사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사실 5월, 6월까지 이렇게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리 추수에 우리가 똑같이 시간을 맞추면은 잘 안 맞고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그 77절에 맞추면 우리나라 맥추 감사 주일과 얼추 맞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이스라엘 지키는 것과 우리가 지키는 것과 시기도 다른데 꼭 이렇게 맥추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네,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드리고 또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일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 맨 처음 것을 감사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농사하는 철이 마구 바뀌어서 꼭 7월 첫 주가 보리 추수하는 때는 아니지만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리를 그 첫 번째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조상들의 마음, 우리보다 선배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그 정신을 기억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또 어떻게 정확하게는 잡을 수 없지만은 때로는 4월 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나오는 것을 감사드리는 초실절을 지켰는데 그 초실절 행사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대에서 가장 먼저 보리가 나오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장 먼저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게네사렛 평야는 현무암 토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검은 현무암 토양에서 햇빛을 잘 받으니까 보리가 잘 자라서 이스라엘 지역 중에 가장 먼저 보리가 수확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가 추수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 해 제일 처음 수확된 그 게네사렛 평야의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첫 번째 열매를 그 곡식 추수를 감사하는 소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법 중에 곡식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 소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드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야 시장에서 그 보리 곡식을 거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인은 첫 번째 곡식을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첫 번째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네, 확실하지 않고 설마 하나님이 그거가 좀 그러셨겠나 싶지만은 한동안 매우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첫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6월절 그것을 시작하고 지나갈 때에도 이스라엘 첫 것, 장자나 또 첫 새끼 그것을 용서하시면서 그 대신 레위인들을 받으셨고 또 출애굽할 당시에 6월절을 지낼 때에도 애굽의 첫 것,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거두어 가셨죠. 아니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것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첫 것은 풋풋하고 여물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애틋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하게 여기는 애틋한 마음, 첫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다오.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의 생활과 너희의 삶으로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곡식이나 또 모든 열매 중에 맨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맨 처음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곳은 특이하게도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땅은 한 퇴비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물만 먹으면서 하루 살아가고 있고 땅이 하나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얘들아 이 다음에 너희가 내가 보내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때 너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초실절이란다 그러신 거예요. 초실절이 뭔데요 하나님? 지금은 딱 한 퇴기도 없는데 그랬겠죠? 아니 지금은 너희가 땅이 없지만은 내가 땅을 꼭 줄 거라는 그 증거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낼 때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마 그러신 거예요. 땅은 없는데 그 이후에 생길 땅의 소산에서 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다? 그거는 반드시 땅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인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맨 처음 난 열매는 꼭 나에게 가지고 와야 돼. 그것을 너희가 꼭 해야 계속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서 날 처음 열매를 가져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소산이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었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초실절은 특별한 거죠. 물론 다른 절기들도 다 특별합니다만은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땅에서 나온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받을 복을 크게 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초실절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날짜에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맥추감사절의 같은 의미,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제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보리추수를 하는 그때에 옛날에 요즘은 뭐 그거 별로 안 중요하지만요. 옛날에 보리추수를 하게 되는 그때에 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하필이면 상반기를 다 끝내고 하반기를 처음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간 6개월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이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가 상반기에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받았기보다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지금 너무 살아오는 게 바빠서 오늘이 7월 첫째 주야? 나 몰랐네? 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하시고 또 힘드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그래도 어찌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렇지만 하나님 하반기는 여지껏 살아온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상반기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무심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건강도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부족했습니다. 이래저래 하나님 생각보다는 물질 걱정, 자식 걱정,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우울함 그런 걸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후에 그러나 하나님 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절기의 변환을 돌면서 이 하반기는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총장님이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가 종강을 할 때마다 항상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외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상징으로서 에벤에셀을 세웠죠. 에벤에셀의 에셀은 도우심이고 에벤은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 상반기를 마치면서 여기저기 돌을 세울 필요는 하나도 없겠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념비를 신앙의 그 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돌 에벤에셀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념비의 내용을 기도를 적을 것인가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적을 내용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땡!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되돌아보면서 아주 은밀한 일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저것을 이루어 주시고 남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뭔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 내 기도란
그냥 뭘 달라, 남들을 위해서 이걸 이루어 달라, 그런 내용만 가득했다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을, 기념비를 크게 세워 놓으시고 그 돌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지질구질하다고 느끼시지 말고 쭉 기도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 제가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적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는 감사와 기쁨이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답답했던 일, 여쭈어 보고 싶은 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터뷰한다면은 하나님께 정말 이거는 물어보고 싶다 생각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기념비에 새겨 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올 1월부터 6월까지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갔던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는 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에벤에셀에 새겨 놓고서 기념하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나는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6개월을 어떻게 추수하였나, 뭐가 문제였나, 혹은 뭐가 감사했나, 그 문제를 털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첫 마음, 첫 기도, 첫 생각,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보리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곤고한 것을 다 뚫고 아름다운 싹을 키워내고 열매를 키워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들을 일컫습니다. 보리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겨울을 지나 봄에 풋풋한 새싹을 틔울 때 와, 어떻게 눈 속에서도 이렇게 파란 싹이 날까 하고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리 믿음입니다. 사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만 주셔서 열매를 맺는 신앙 별로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대부분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믿음의 상태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나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더 복되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것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을 키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 믿음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어려웠던 그 생활들,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엎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과거만 돌아볼 일은 아닙니다. 과거를 잘 살폈으면은 이제 이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월, 12월 마지막 주, 짧게는 그렇고 더 길게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리 믿음은 우리가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도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때로는 우리의 등 뒤를 지키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 앞에 의논하고 상의 드리며 새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7월 첫 번째 주니까 딱 시간이 맞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니 인간적으로는 참 막막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오.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새로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활 가운데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혹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리 추수를 감사하고 초실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한 것을 첫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만은 저는 광야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 그거 먹고 살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반석을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은 목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헐벗고 굶주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에게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시다니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라 하심은 반드시 이 광야가 아니라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면 하나님이 왜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왜 맥추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그 생각과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맥추감사주의를 물론 우리의 생활은 하나도 안 감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리믿음 사이에서 맥추절을 주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해서 반드시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미리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서 주님이 야 너 거둔 것도 많잖아. 추수한 거 첫 번째 거 어디 갔니? 이리 가져와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별로 많이 주시지도 않았고 저 먹기에도 부족한데 꼭 그렇게 첫 번째 것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이러지 말고 첫 번째 것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냥 아등바등하며 얻은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얘야 네가 그렇게 서투른 와중에 지은 것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30배, 60배, 100배 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좀 가지고 와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즘은 부모라고 모든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많이 줄 건데 그 전에 너를 좀 저울에 달아보려고 해.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어지러운 중에도 그걸 얻어서 내가 그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렸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너 고생해서 얻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뭉클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요만큼 드린다? 하나님 가격을 이만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고 조금만 영적인 머리가 돌아간다면 아이고 아까워 이거 하나님 드리면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개를 드리면은 하나님 100개를 주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수치 만든 장사야. 이렇게 좀 영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가져오면은 너희를 늘 풍성하게 해줄 거고 그 들짐승에게서나 원수에게서나 항상 지켜주고 땅이 너희를 위해서 좋은 소산을 내도록 내가 다 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항상 우리 못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볼 거야. 그러다가 가뭄 오고 홍수 오고 들짐승 원수 다 와서 모든 게 망가집니다. 우리가 그들의 예를 성경에서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줄 건데 너희는 먼저 나를 믿어야 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두어 드린 것이 적습니까? 혹시 적자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여기서 살게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우리의 첫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째지하고 쪼잔하게 그냥 날로 드시고 먹튀하시겠습니까? 너의 그 아까워하는 것을 낸 마음, 찢어지는 가난과 적자 중에 적자이면서도 그것을 나에게 내어준 그 마음, 그 상황 내가 잘 알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온 그 마음을 알므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요상한 소리 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많이 내면은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뻔히 아실 거잖아요. 얘라 이놈아 그러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계산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에이구 네가 그렇지 뭐 아버지에게 가져오는 자녀의 마음이 뻔히 보여도 부모님은 좀 귀엽잖아요. 너무 엄청난 뻔뻔스러움이 아닌 이상 아이고 요놈아 하면서도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 크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살짝 굴려서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더 받겠지 그걸 너무 뻔뻔하게 굴지 않는 이상 뭐 많이 있는데 드린다면 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많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복을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비유에 나오는 농부처럼 이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창고도 더 짓고 뭐 이것저것 해서 여기 잘 간직해놔야 되겠다 할 만큼 큰 복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걸 본인을 위해서 꽁꽁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 혼자만 꽁꽁 감춰놓고 나와 내 자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을 때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들을, 어려운 단체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조마면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는 때인데 서양 속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감자를 썩지 않게 잘 보관하는 방법, 그것은 남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다 입니다. 감자는 굉장히 잘 썩더라고요. 아무리 잘 보관을 하려고 해도 금방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감자가 오랫동안 잘 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먹어봤자 그거 얼마 못 먹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감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나눠 먹어요. 하고 나눠주면은 그들도 먹을 수 있고 나는 감자가 안 썩어서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것으로 장막터를 넓히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애틋하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첫 번째가 되는 그것을 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과부의 2 랩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올라오는 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하반기 또한 우리 인생의 남은 부분들 우리의 보리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을 듬뿍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무사히 살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싹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 광야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는데 열매가 모자랍니까? 큰 수확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나와 자손을 위해 그것을 쟁여두지 않게 하시고 장막터를 넓혀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주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주님의 시간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